원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되면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오늘 특별히 순장 세미나라고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면서 제가 그동안 순장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순장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태어나자마자는 불교에서 백그라운드로 자라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하도 이제 5살 때까지 천수경이나 이런 불경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암송한 성경 구절보다 그게 훨씬 더 뼈에 사무쳐갖고 이제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이게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근데 그런 아예 배경 자체가 이게 종교성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순장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전혀 교회를 다닐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이 이제 명지대학교입니다. 거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예수 믿건 안 믿건 억지로 예배를 참석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제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업보로 쌓이니까 불교인들의 행실이 훨씬 더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어차피 다른 종교가 다르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맨날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떤 분이 저를 보고서 저를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 학생회를 찾아와라.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도 과 3학년 선배님이 저를 꼬시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약속했어요. 기독 학생 이따 끝나면 찾아갈게요. 가긴 뭘 갑니까? 불교가. 어머니가 스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제가 간다고 그랬던 약속을 그 사람이 기다릴 게 좀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자극이 돼서 불교하고 기독교가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안 지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고 다시 기독 학생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회관 4층에 올라갔는데, 이건 웬걸 여러분 지금도 명지대학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생회관 4층에는 전부 다 기독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독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다 두들길 수는 없어서 하나 여기겠다고 찾아 들어간 게 CCC라는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간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러 왔다니까, 그런 사람 없지만 잘 오셨다고 무조건 끌어앉혀놓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노래 불러줬던 그분이 저한테 사형리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형리를 전해주고 처음에 보자마자 제가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그거 교회 전혀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데,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전기공학과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공대에 여학생이 안 올 때였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0% 남학생밖에 없는데, 그 동아리 CC 동아리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 그 여학생이 가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라는데, 영접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예쁜 목소리를 여학생이 웬만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 소리에 네 대답했더니 이제 손이 8개가 날라와서 저를 강제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사형리를 읽어주신 분이 이제 순장인 거죠. 그분은 국문과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영접을 거짓말로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가는데, 그 국문과 선배님이니까 저희 공대 건물에 오셔서는 안 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1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일단 밥 먹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밥을 얻어 먹으면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작 시리즈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되게 별난 게, 제가 뭘 배우면은 배운 사람이 밥을 내야 되는데, 기독교는 밥을 사주면서 공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이 사람이 혹시 금요일날 기다릴지 몰라갖고 끝나자마자 천살같이 내려왔는데 벌써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밥 먹읍시다 이렇게 밥 먹고 2권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3권까지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고 거짓말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그 학생이 무슨,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이니까 지금 보면 같은 애인데 2살 많다고 그게 선배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는 그 사람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형이 그 국문과 선배님이니까 아주 박식한 게 많아갖고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제
가정을 안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딴 여자랑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어서 똥오줌을 맨날 치워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예쁘게 말해서 사랑 중독입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청년들을 30년 동안 만나봤지만 너무 이쁘고 키도 크고 직장도 멀쩡하고 돈도 잘 벌고, 이 자매가 한 달마다 남자한테 채워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아쉽죠.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결손 가정,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없어졌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이제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의 또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일 중독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한테 2개 다 있었는데 1년 3주 내내 이렇게 하시는 그분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돌려 얘기한 게, 형 이렇게 1대1 만나주는 건 참 좋은데 여자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려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대1 만나주는 건 고마운데 모임에는 저는 못 가나요. 다 같이 모이는, 거기가 여학생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장님이 얼마나 순진하신지 조금 했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란 형제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속이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에 데리고 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한 14명 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율동하고 찬양하다가 종이를 하나 돌리는데 캠프를 소개하는 거야. 이게 종이 한 장에 사진이 나왔는데 남녀 대학생의 배낭을 메고 가는 모습을 찍어놨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낭 여행 이게 유행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어서, 여기 몇 명이나 모이냐 그때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확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해갖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기 그러니까 저는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때 술 한잔 하려고 이제 캡틴 큐 한 병, 나폴레옹 한 병,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양주 2병하고 노래 시키면 하려고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레퍼토리를 2개 준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저녁 때 기도회 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여학생이라고 있는 많긴 많은데 여학생 생긴 게 다 똑같았어요. 그 화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이트클럽에서는 세련된 아가씨들이 많았는데 그 CC 여름 수련 오는 아가씨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긴 치마에 누가 말도 걸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 날 저녁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까처럼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냐고, 막 주여 막 그지. 그러니 저같이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가방을 싸는데 순장님이 내일 가는 건데 오늘 왜 가냐고. 그리고 저를 또 붙잡으시네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술병을 보여주면서 저 오늘 가야 됩니다. 막 계속 그랬더니, 가는 건 좋은데 그럼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준다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했는데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20살 때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감동이야 이런 게 아니고, 제 입에서는 이 병신 왜 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왜 우는지 맥락이 없잖아요. 제가 집에 갔는데 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짜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할 땐 또 할 말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 형제 오늘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스님 생활을 청산한 지 몇 년 되셨을 때인데,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유식한 말은 못 하시고 항상 성재야, 아빠 하나 있는 거 술주정뱅이고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이고, 우리 집은 남의 집 담벼락에 이렇게 붙여서 사는 판잣집에 살지.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 때 지켜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 그 뭔데요? 그랬더니 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때리지 않는데 울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고민스러웠고, 울지 마요. 나 몸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
그 얘기 들어보니 하는 걸 보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답 내가 해줬는데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그 제 마음속에 생긴 순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면 너무 그분 애틋하죠. 그 대학생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그분 지금 이제 그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로 계시거든요. 지금 만나보면 이제 같이 늙어가는 나이죠. 그런데 참 그때 보면 그 한두 살 많다는 게 뭐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경험했던 순장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2학년 때 되면서부터 막 순장이 돼갖고 안 믿는 애들 계속 전도하고, 저는 사형리를 여기서 10권씩 넣고 다니면서 오늘 밤에 이걸 다 전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여기가 하얀 거예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갖고 거품을 껴갖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명지대학교는요, 졸업할 때 4년 동안에 신앙이 본인된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졸업장 가봤더니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텐데,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많을 텐데 이거 스님 자녀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3학년 되셨던 그분이 제게 주셨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순장 교육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를 기도시키면 제가 하는 기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기마다 기도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아, 얘 순장이 누구구나 바로 압니다. 그 순장 기도를 닮아갖고. 순장은 이제 그런 순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그날 수련회 때 붙잡고 눈물로 흘리는 바람에 남았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자매로 굵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의 비밀스러운 죄가 있던 거를 이제 성령께서 많이 울쳐놓은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인간 쓰레기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공장설에서 5만 원 벌어오는 그 어머니를 주먹질을 해서 생활비를 뺏어가갖고 자식이라고 나와 있는 건 학용품도 하나 살 수 없는 가정을 만드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숙제를 다 찢어먹어서.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렸지만 나는 아무 방어를 할 수 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를 막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착함, 선함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대학교 3학년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2살밖에 많지 않았던, 그리고 성경 지식도 그렇게 깊지도 않았던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속 있어줘서 제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목자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누구나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누구에게 복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러 준 대가를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여러 반복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쉬워서 예수님 믿었더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있죠.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해 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교절 그럼 유월절 그럼 무교절 이렇게 다 같이 봅니다. 근데 이걸 세밀하게 보면 유월절은 하루 저녁이 이벤트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래서 구원받는 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 피의 능력으로 받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받는 건 아주 주님의 은혜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무교절은 절제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지 않으면서 성화의 과정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그래서 구원받는 건 쉽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순장의 삶은 지금까지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순장도 세워 나갔지만 사람을 육성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은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 하시거나 찬양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 해봤는데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특별히 청소년부터 중등부 이런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라도 듣고 싶지 아니하고 뭘 해도 듣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들을 계속 붙들고 한 영혼을 씨름하는 것이 성가대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10배는 듭니다. 물론 성가대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너무 놀라운 일인 건 사실인데, 사실은 한 영혼을 붙잡고 내 삶을 드리는 건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영적 성장은 사실상 성가대 할 때보다 그 말 안 듣는 애랑 그 영혼 실험하는 것이 훨씬 더 성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목사를 8년을 했는데 10월 달 되면 선생도 얼굴에 써 있어요.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 교회에서 작전이죠. 10월 달 정도 교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년에도 하라. 이게 다 스케줄, 목사님의 지혜가 있어 다 그때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내년에 또 하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면. 우리 본성은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존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은 가르치기 더 어렵죠. 다들 이렇게 다 잘해서 사람이라는 게 9번 사랑을 베푸다가 한 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9번 잘해주는 게 싹 날아가는, 이게 순장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순장의 삶을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큰 원칙은 그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구약에 나타난 복은 5가지 복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건강 장수하는 것도 복이 없고,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 없고, 부자인 것도 복이 없고, 그리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도 복이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복이 다 다른데 가장 놀라운 복은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복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먹지는 묵상을 막 해갖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 않더라. 복 있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더라. 저도 수많은 사람을 육성해봤지만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도 변호 없는 사람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B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조금 훈련받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 밤에 여기서 막 기도하고 열심을 해갖고 결단을 해갖고 좋은 순장이 되기,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순장이라는 삶을, 이게 1년 동안만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평생 순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은혜 안에서 계속 강하게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결단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성보다 훨씬 커서 그 안에 거할 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2장 1절만 읽었지만 2절에 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계속 거하면 차고 넘쳐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순장의 교육도 받으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뭘 구역 인도하는 거,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 물론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 계속 거하게 하는 내 삶인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생각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 방법이요. 이 방법은 무슨 신학교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 안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기도 응답해서도 좋고 뭘 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먹어가서 친구들이 이제 회사 은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친구랑 카톡 하다 보면 걔 프로필 사진 보잖아요. 이게 들어가 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서부터는 옛날 때는 이렇게 양복 입은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이런 모습 듣다가 어느 날부터는 돌하고 많이 찍어요. 천왕봉, 무슨 봉, 맨날 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돌하고 찍다가 그 다음에 이제 꽃 사진 올라오는 거예요. 아, 얘 갱년기 시작됐구나. 지금은요, 손주 사진들. 여러분, 그 돌이나 꽃이나 손주는요, 아무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명도 그냥 보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 이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 문답 같은 때 질문하는 건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1강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여러분,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거기 답이 나왔거든요. 우리 외워서 그걸 대답해야 되는데 답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 되는 목적이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오답이죠. 근데 오답이 아니거든요. 왜 오답이 아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순장을 하고 뭘 기도 막 받아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왜 달려 나오냐면 철회 기도 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좋아서요. 내가 이 봉사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부득이함과 억지로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서 전도를 할 때 중국 사람들 사귀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성이 있고 얘를 전도하려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합니다. 반거짓말. 뭐 총 한국 라이더. 나 한국에서 왔거든. 야우시에시 한위. 나 중국말 배워야 되는데 니 넝빵 주어마 나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수명 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이 지나서 중국말 유창하게 하는데도 똑같이 나 한국 중국말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귀는데 이게 순수하게 걔네들을 만나기보다는 얘를 어떻게든지 꼬셔서 친구를 사귀어서 예수 영화를 봐갖고 믿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웠어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를 3년 만에 집어치우고 하나님, 중국 사람 좋아하게 해주세요. 얘네들은 내 자전거를 7번이나 훔쳐간 애들이에요. 얘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생활이 어렸으면 자전거를 저렇게 훔쳐다 팔겠으면 학생들이. 하나님, 얘들 그냥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그냥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매를 붙여주더라고요. 얼굴에 부담감이 없어지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워만 중고런 하면서 제가 우리 중국 사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너를 넣어서 기도하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진짜 좋다. 옛날 땐 좋아하는 척했는데 진짜 좋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래 좋아해서 했던 일들이 의무감으로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철회 기도에 달려오는 일, 순장하는 일, 이걸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여러분,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한 지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수영장에서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민증을 까보니까 저랑 동갑인 친구였어요.
수영장에서 옷 벗고 만나니까 얘가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친구 돼서 딱 나가는데 외제차를 몰고 나가니까 아, 부잣집 애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중견기업 직원이 3,000명 되는 중견기업의 상무이사더라고요. 그 다르죠. 그러니까 외국 다르고. 그런데 내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커피는 내가 사겠다고 해서 커피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절대로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내가 커피까지 얻어 먹었는데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가오리,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거북이, 고래 이런 걸 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영장 25m만 왔다 갔다 해갖고 재미가 없는데 다이빙을 해갖고 바닷속에 들어가야 진짜 삶이 재밌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요번에 저기 세부에 부부가 동반해갖고 요트 빌려서 가는데 같이 갈래냐고. 그래서 왕복 얼마나 드냐 했더니 많이 안 든다고 한 7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돈 없다는 소리가 저도 하기 싫고 잘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를 저를 꼬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깝죠. 월드컵 수영장 거기 5m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장비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그래? 전 또 새로운 거 경험하는 게 좋거든요. 5m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샤워하던 남자가 들었어요. 저도 데리고 가죠. 이렇게 7명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장비를 7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BMW 자가용에 서울까지 돌아다니면서 동호회 친구들한테 해갖고 자기 것까지 해서 8개의 장비를 차에 가득 싣고 와갖고 8명에 그거 알려주면서 이퀄라이징 하는 것부터 해서 물 떴다 하는 걸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한쪽 주머니에다 고프로 갖고 와서 우리 물속에 있는 거 다 찍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그 상무이사나 되는 친구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커피를 사주면서 왜 이런 걸 하냐 그랬더니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다 밑에 15m 정도 들어가면 산호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다. 산에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데 해수면 15m 들어가서 산호초를 보고 가다 보면 산호가 딱 끊기면서 절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바다를 가다 보면 거기는 깜깜해서 빛이 들어가도 빛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무서워서 돌아오는데 자기를 다이빙을 가르쳐준 코치가 거기를 쓱 넘어가더니 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무서워서 못 갔대요. 근데 돌아갈까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오라고 그래서 그 무서운 데를 살짝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지옥불 같은 깜깜한 데서 혼자 서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털이 쫙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팔뚝 보여주는 털 쓰는 거 보라고. 10년째 사건인데 지금도 털이 쓴다고. 이걸 물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맛보면 절대로 이걸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 설명하는 그 얼굴 표정이 이거 다이빙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난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회개가 됐어요. 이 친구가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얘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전도할 때 교회 나가면 참 좋아. 나 새롭게 와서 나온 적인데 이런 영상이 있거든. 한번 보라. 여기 아주 소극적으로 이게 뭔가 창피하듯이 이렇게 전도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니 다이빙이 뭐라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걸 다 해갖고 예약을 해갖고 우리한테 설명해가면서 그걸 그렇게 얼굴에 좋아하냐고. 그래서 야,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저 정도 좋아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좋아서 하는 일에 좋아서. 여러분 사실상 이 순장의 삶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좋아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서 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첫날에 했더니 둘째 날 먹을 거 너무 간식 갖다 주시고 그래서 권사님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저희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잊어버렸거든요. 이거를 내가 교회를 왜 하지? 좋아서. 그게 가장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생 사역을 27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대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대학생한테 너 전공이 뭐냐? 그래서 전공을 많이 물어봐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 것만큼 전공을 배웠어요. 노인복지학과. 여러분 그 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강남대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자가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19살짜리 애가 노인복지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보니까 애가 노인처럼 생겼어요. 19살짜리가. 그래서 노인복지학이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땐 간사님이라고 간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제가 대학 졸업해서 성인이 될 정도면 노인복지가 되게 중요한 때가 될 거예요. 이미 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가 뭐가 핵심이냐 막 여러 가지 외로움이 중요하고 뭐 이미 저는 91년도 92년대 노인복지학 공부안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공을 가진 애들한테 배우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의과대 학생이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 의과대 학생들이 여러분 의과대학교 다니고 의사 사회 맡고 싶죠? 근데 제가 봤던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나오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 잘하게 생겼구나 이런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실수가 많으니까 그룹으로 못해서 1대1로 해주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애가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이게 꾸밀 줄 모르는 남자겠죠. 너무 더러워요. 비듬에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넌 얘는 공부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지 할 정도 들어온 거예요. 손톱 밑이 새카매요. 이게 손톱 밑에 떼 있는 건 초등학교 때는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이래. 그 얘가 외과 지망생인데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좀 제발 좀 씻어라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얘가 깨끗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애가 더럽다 깨끗해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여자친구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내가 봐도 너 여자친구 생길 얼굴이 아니지. 그랬더니 그래서 여자친구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럼 너 왜 갑자기 왜 깨끗해졌냐? 막 손을 소독하고 막 씻고 난리나. 이게 코로나 한참 전입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니까.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제가 2학기가 돼갖고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듣게 됐는데 그 과목 제목이 세균학인 거예요. 그 세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됐고 안 보이던 세균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걔가 자기 얼굴을 핥힌 걸 그 침을 갖다 봤더니 막 세균이 15종류가 떠다니지. 이런 걸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씻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데는 어디냐면 PC방의 자판 위가 제일 더럽대. 뭐 사람 손이 제일 더러우니까. 그래서 씻고 가면은 교회에서 또 옆에 사람 악수하고 율동할 때 할렐루야 쫙 하면 막 세균이 튀는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 씻어야 돼, 손 씻어.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제 애가 깨끗한 채로 몇 개월 지나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졌냐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3학년 본과 선배님들이랑 같이 실습을 뭘 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니까 손 씻고 먹는데 3학년 본과 선배님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배님들 세균학 공부한 거 잊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손에 얼마나 들어온대요. 얘기했더니 3학년 선배들이 웃으면서 그렇지 너 세균학 배웠지?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들어온데도 병이 안 걸렸던 게 면역력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난 얘 변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새로운 지식이 오면 전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가 확 오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30도 그랬어요. 하도 줄을 걸어서 이제 줄 긁을 데가 없을 정도 성경을 보고 또 사고 줄 긁고. 근데 어느 날서부터는 이게 피면 재미가 없어요. 에레미야 그러다 이제 어성경 읽어주고 이제 하도 이제 읽으니까 신선하지가 않은 거죠 성경에. 그래서 한참 그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재미없냐면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저는 큐티라는 걸 좋아하는데 왜 매일 성경이 좋냐면 매일 성경은 매일마다 물어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이거 뭐 본문에 이게 딴 얘기인데 항상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신급이 높아질수록 어려워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은퇴를 하시는 46년 동안 목회하셨던 아주 한국에 존경받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저 은퇴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전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발끝에 있는 옷자락 살짝 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되시는 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큐티 따라 지나갔는데 누가복음 15장일 때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탕자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지금 100번은 한 것 같다 설교를.
탕자를 주인공으로도 설교해보고 탕자 형을 주인공으로도 설교해보고 탕자 아버지를 주인공 설교도 해보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묵상에도 나올 게 없어요. 다도 뭐. 근데 또 탕자 비유야. 그래서 이건 건너뛰고 다음 해야 되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탕자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거 또 찔르시네. 그래서 이거 탕자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엉뚱한 질문했어요.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질문이었는데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질문했어요. 아버지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없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질문, 성경 묵상은 질문이 최고거든요.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이렇게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가출하게 되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누가 기다려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 유대인은 다른 박질 안 하거든. 우리나라 옛날 때 양반처럼 절대 달리지 않는 그 유대인의 어른이 달려가서 신발을 신겨주고 그건 이제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었다는 가락지를 껴서 아버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따뜻한 밥상 정도가 아니라 온 잔치를 다 베풀으면서 완벽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딱 쳐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친의 모습과 완벽한 모친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와, 이게 너무 큰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하시고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뭐 좀 주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 무능력하셨거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엄마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마저 가시면서도 가정을 지키시고 필요한 거 사주셨던 엄마니까 엄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부성에 완벽한 모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깨달아갖고 이 병신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엄마를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엄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부성의 모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를 막 들거든요. 목사님 이 그림 보셨어요? 막 보이더라고. 딱 보였는데 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런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인데 이 아빠 손 좀 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 남자의 손이었어요. 렘브란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줘요. 여러분 사람은 알면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학 공부 끝난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쪽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심리학을 공부해서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내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기조차 힘든 존재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벗어나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합니다. 실망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했던 먼저 선배님들이 3년은 재밌을 거야. 그래서 왜요? 왜 딱 3년인가요? 그랬더니 3년쯤 지나면 서로에 대한 생경스러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다 없어지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교회도 3년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고 3년 지나면 개척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재밌을 텐데. 그래서 3년 지나니까 와, 그 예배에 오는 생동감이 막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때는 교회 개척했을 때는 우리가 11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10시 반이면 100%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11시까지 기다려서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해. 10시 반에 예배 드리자 이랬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을 지켜주세요. 문자를 보내야지 제 시간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3년 지나면 이게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딱 3년 제자 훈련하고 승천하셨어요. 더 꼴 보기 싫어갖고 3년이 인간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간이 3년인데 사람을 알면 지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발견되면 발견할수록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그냥 치맛자락 하나 잡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분을 더 알아가면요 하나님 좋아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순장을 하려고 막 뭐 애를 쓰고 내가 사랑이 없는데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게 다른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빙자해서 자식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 자랑하면 그 이제 돈 내고 자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계신지를 제가 아주 체험한 날이 있어요. 제가 14년 만에 선교지를 마무리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순전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책 없이 사는 사람, 오직 주님만, 우리 바라봐서 온 가족을 고생시키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평생 중국 땅에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국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던 돈하고 전세금 빼고, 뭐 이렇게 그 당시 전세금이 아니라 디파짓을 많이 해놓는 건데 그걸 좀 빼고, 갖고 필리핀에서 사던 차 팔고 막 해갖고 내가 한국 들어갔는데 누가 돈을 주고 있는데 1,5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근데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14년 전에 한국 땅에 95년도에 선교사를 떠날 때 전세금 뺀 게 1,500만 원이었는데 14년 만에, 만 15년 만에 1,500만 원 갖고 들어오니까 IMF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5 식구가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공항에서 갈 데가 없어서, 그 당시 이제 아직 평신도고 파송한 교회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옛날 제자한테 전화 걸었죠.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며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영통에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에 아예 둘 데리고 사는 집이었어요. 우리 5 식구 가니까 9명의 화장실 하나를 쓰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우린 거실에 짐을 풀어놨는데 뭐 폭탄 맞은 거, 그래서 하루에 못 있을 거 같아서 이틀 있다가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게 있었어요. 선교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서 소명이 있었다면 귀국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보여달라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머물 곳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2달을 넘도록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처갓집에 이틀 있다가 여기 이틀 있다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선교관도 못 구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맨날 보따리 한 사람당 5개 하나씩 사고 5개를 들고 이제 돌아다니고, 대중교통 타려면 너무 버스 기사한테 미안하고 이럴 때였는데, 저를 후원해 주던 교회가 있어요. 아무 친분 관계도 없는데 어쩌다 후원하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셨나요?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물어보길래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2달이나 되셨는데 이게, 일단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어떻게든지 알아봐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드디어 우리가 살 집을 주실 분이 만났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식당을 개조해갖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선교사님의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낭망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10,000원짜리 한 장이 기도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낭망이 돼갖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나 봐요. 목사님이, 선교사님 다시 잠깐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들어 앉았는데, 장로님 불러놓고 이제 그런 거, 선교사님 지금 얼마 갖고 계시냐고 했더니, 전 재산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면 이 용인 땅에서 어디 하나 구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장로님께 묻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좀 도와드릴 수 없냐 했더니, 장로님이 현실적이잖아요. 드릴 수는 없고 꿔줄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꿔주셨어요. 그래서 3,500 갖고 방을 걸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세자금 대출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자금을 받게 해갖고 18평짜리 빌라 5층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들어가고 이제 가족이 다 도배하고 이제 앉아갖고 했는데, 남의 집에 있을 때는 화장실 갔다 와서 샤워할 때마다 옷을 다 입고 나오는데, 가족끼리 있으니까 남자는 하나, 여자는 2개만 입고 이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8평짜리지만 방 조그만 방 3개니까 애들 딸방 아들방이 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도배값 사고 다 했는데 이제 5만 원 남았대요. 이제 5만 원 갖고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집인데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 들고 같이 가갖고 이마트라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밥을 먹고,
먹었더니 이렇게 3만 원이니까 5시간 먹고 남아요. 그래서 2만 원 들고 2층에 쇼핑하러 갔는데 아이들은 이게 평생 중국 땅에 살던 아이들이 와서 막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학용품 보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스티커 예쁘고 막 애들 어리니까 그러죠. 근데 제 아내는요, 그 하이마트 가전제품 가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2만 원 갖고 살 게 뭐예요? 믹서기? 뭐 이렇게. 그런데 계속 1시간을 넘도록 거기 있어요. 그 보니까 양복 입은 남자가 따라다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갔어요. 여보, 왜 이분이 여기 계속 따라다니죠?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다니시네.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 괴롭히지 맙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되게 순종적인 자매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렇게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아주 지금도 잊지 못해요.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랬더니 아, 오늘 수예배 참석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불쌍하신 분이라고 많이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아, 저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선교사님이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아, 세탁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저기 없는데 그랬더니 아, 너무 잘 됐네요.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자리만 채워달라고 가서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추첨을 해드려요. 행운권 추첨. 1등이 당첨됐는데 드럼 세탁기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팔아먹지?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가 와서 아, 그럼 잘 됐네. 내일 배송 온다는데 선교사님 댁으로 배송해요. 그래서 문자를 찍어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식구가 세탁기를 기다렸는데 오후 2시 정도에 남자 2분이 5층까지 엘리베이터 끌고 오셔갖고 세탁기를 박스를 뚫어갖고 탁 드는데 세탁기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지적인 신앙, 안 믿으시겠지만 이렇게 기적 같은 것보다는 이성을 믿고, 이런 제 안에는 4대쯤 있는 집안이라서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꼴보기서 안 간 게 하이마트 돌아오면서 계속 만지니까 직원이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날 우리 형편에도 맞는 드럼 세탁기를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 가난할 때니까 세탁기 보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이 와서 아빠 왜 울어? 세탁기 처음 봐. 그러길래 다 나와서 기도해. 그래갖고 이제 성물이라고 안서에서 기도하고 이제 잘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이제 또 왔죠. 아,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손님이 왔어요. 띵동. 그래서 이제 문을 열는데 이분은 못 열게 해요, 문을. 그래서 왜 문을 못 열라고 했더니 아, 제가 CCC 출신인데 선교사님의 가정이 좀 어렵다는 걸 듣고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은혜가 넘쳐. 왜냐면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성함이 어떻게 아무개 집사예요. 그래서 그걸 문 닫고 막 집도 안 들어오고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셔번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봉투에 넣었는데 조그만 글씨로 우리가 기도하다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꼭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기념헌금 해줘 이렇게 지정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해서 여보, 냉장고 사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얼마 들었는데? 그래서 70만 원 그랬더니 아, 아니야,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LG 디오스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 기도했다는 거죠. 이야, 여보, 우리 2짝 된 냉장고 놀 데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한국 오면 그거 쓰고 싶었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헌금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황당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런 거야. 그래?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갖고 노트북을 켜갖고 아내가 가운 LG 디오스 그 문짝 2짝짜리 그 하얀색 그 모델 로몬을 넣고 딱 검색을 했는데요. G마켓에서 팝업창이 딱 열리는데 5대 한정이에요.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너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 그래서 얼른 카드를 긁어서 그 5대 나가기 전에 카드를 긁고 아내 보고 우리 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밥솥도 없잖아. 그래서 밥솥을 골랐는데 아내가 고른 밥솥은 다른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45,000원이 비싼 밥솥을 고르는 거예요. 제 아내는 비싼 거 고르는데 선수예요. 아무튼 그래서 왜 이게 딴 거보다 비싸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건데 다른 밥솥은 다 검정색이지만 이 밥솥은 황금동 밥솥이라고 밑에 금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데 그때 이게 훨씬 밥이 잘 된대. 그래서 여보 우리 집은 없어서 못 먹지 잘된 밥이라 골라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정색 밥솥을 골라서 결제를 했어요. 45,000원에 싸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껐는데 손님이 띵동 오세요. 그 당시엔 띵동 소리만 나면 무조건 가서 문을 열어야 돼요. 열었는데 하얀 백발에 정말 이게 허리를 잘 못 푸실 정도 구부러진 할머니 같은 분인데 제가 은퇴 권사인데 여기 선교사 집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경품 받은 물건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와서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그걸 받고서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저는 이제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보내주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만졌던 것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 내가 당신 기독신앙 맨날 이게 흉을 봤는데 당신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래 또 그래서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도 잔소리하고 사람 쫓았는데 3개밖에 못 만졌어 하고 3개 들어왔어요. 그날 막 이게 누워서 자는데요. 베개가 막 눈물로 젖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상 그건 한 다 합쳐부터 200만 원도 안 돼요. 제자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좀 후원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 벌려서 뭔가 후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걸 이렇게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무슨 큐티할 때 말씀을 확 세게 주시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평생 이게 중국에서 12년 동안 이제 이게 플라스틱 젓가락을 썼는데 한국에서 그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쇠젓가락 중국에서 사서 쓰면 되는 걸 가지고. 근데 쇠젓가락 중에서 꽃무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오셔서 선물 주시는데 드리기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런데 이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나를 이미 써서 9개 해도 이빨이 빠진 것도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5식구니까 쓰실래요? 아유 쓰시죠. 받았는데 이 꽃무늬가 얼마나 많이 앞뒤에 박혔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생활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꺾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제가 가끔 CBMC나 이렇게 사장님 모임돼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장님들은 1년에 결제한 돈 수십억 되는 사람이 이거 100만 원도 안 되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간증 듣고 아유 저 바보같이 사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사선을 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이 땅에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풍요롭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제가 이걸 간증을 이제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하다가 너무 신학생들이 졸굴해갖고 뒷부분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간증을 했는데 간증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갔는데 한 자매가 제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글을 올렸어요. 남의 담벼락에 자기가 글을 올린 거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 강의보다도 마지막에 했던 간증이 훨씬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사는 여자 전도사인데 창문도 없는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갖고 부채를 붙이다가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 간증이 떠올라서 사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만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0분 뒤에 제가 만졌던 선풍기를 어떤 집사님이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댓글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만진다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불공평하죠, 그죠?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벗어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시기도 하고, 내가 기복신앙은 너무 저는 싫어해갖고 막 뭐라고 했던 그거를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하나님을 저는 정말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그걸 나누는 게 순장의 삶이죠. 그래서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게 얼마나 어렵냐면 매주마다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화집도 보고 딴 사람 한 얘기를 갖다가 내 얘기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는 우리 목사들은. 그래서 그걸
간접 경험이지만 내 경험처럼 얘기하는 이런 삶인데 순장님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대로, 애들이 속삭이면 속삭이는 대로. 그죠? 사실상 보면은 가정이 지금 보면 가정 중에 보면 자녀들이 서너 명 있으면 그 중에 결혼 안 한 자녀들이 한두 명씩은 모든 가정마다 다 있고, 왜 저 집 애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안 되는 것 같고, 꼭 순장의 집이라고 해서 다 뭐든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순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한 가지만 집중하자는 거죠. 은혜 속에 강해서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으로 평생 순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